가지고 행복한 만남은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만남 또 이러한 일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왜 만남이 축복이라고 했을까?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만남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고 만남으로 모든 존재가 유지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혼자 살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만나게 되고 엄마는 남편을, 그죠? 우리가 보면은 또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성도를 만나요. 또 성도를 만나고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도 만나고 또 교회도 만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니까 교회도 만나고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지만 자꾸 믿음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하고 돌아보면서 만일의 경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만일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려고 애쓰는 건지 아니면 만났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올해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우리는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무슨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생활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나인성 과부가 그만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분은 남편도 일찍 갔지만 아들이 전 재산이었어요. 남편도 되고 재산도 되고 또한 나의 의지도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소망이고 그랬는데 그만 아들이 그만 가버렸네. 이 과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헤아려 한번 생각해 봐요. 전부였던 아들이 갔을 때 그 엄마는 살고 싶었는가? 절망, 낙심. 이거는 아무리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요. 나이가 먹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가봐도 남편을 잃은 사람이나 부인을 잃은 사람이나 자식을 잃은 사람 아무리 우리가 위로를 하려 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 속에는 슬픔이 너무 가득 차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린 그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절망과 낙심과 슬픔뿐이고 탄식뿐이에요. 지금 여기 누가 그래요? 여기 나오는 나인성 과부가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막 슬픔, 절망, 심지어는 막 안 살고 싶어, 막 죽고 싶어. 이랬는 나인성 그 과부에게 누가 찾아오죠? 지나가는 생애를 보고 주님은 청년아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왜 그러느냐 어떻게 되냐 하나도 안 물어보고 주님은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아시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생애를 붙잡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애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장례식에 가보면 요즘 같은 때에는 병원에서 장례식 때 관에다가 우리 아마도 죽음 시체를 넣고 못으로 꽝꽝 박죠. 부자들이나 그러고 돈 많은 사람.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6.25를 겪고 어려운 때는 관이 없어. 그냥 나라도 어렵고 각자 개인들도 어렵게 살아서 둘둘 말아가지고 가만히 말아가지고 메고 그냥 산에 가서 묻어버려. 산이 있으면 다행이죠. 산이 없으면 그냥 골짜기다 갖다 던져놓고 흙으로 맡겨버리는 일도 많이 있고 그냥 버리는 일도 많이 50년대 시대라고 하지만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관을 붙잡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을 때 못이 박혀졌는데 어떻게 이 청년이 일어날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지게에 되었든지 생애에 나가든지 하여튼 그 앞에 과부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 얼른 생각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게에 지고 울고 가고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며 동네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 예수님이 손을 얹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청년이 그만 버떡 일어나 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거기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깜짝 다 놀라버려서 기절을 해버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분이 진짜 참 제자구나, 참 선지자구나 막 그러지요. 그렇게 다 깜짝 놀래버리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근데 구경꾼들은 뭐 대단하다기 놀라고 했지만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나인성 과부예요. 이 과부는 죽으려고 결정했던 마음이 확 바꿔줬어. 어떻게? 슬픔이 기쁨이 돼버렸고 탄식이 감사가 돼버렸어. 도대체 이 절망의 절망이었던 이 아들이 순간 살아났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상상하지 말고 내가 그런 처지라면 어떨까 하면은 그 기쁨과 그 고통과 그때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주인공이라 하고 넣고 들으면은 빨리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입장에 지금 놓여 있어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탄식이 변해서 성경 말씀처럼 뭐가 찬양이 돼버리고,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어쩔 수도 없는데, 이 막당한 중요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죠. 속으로 죄를 짓고 견디지 못하 고민하고 물질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모르죠. 착취했다는 것을. 지리짐작 알 뿐이지 본인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다 줬는지 자기가 쓰고 안 줬는지 이거는 지리짐작이지 현장을 본 사람들은 없어.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은 괴로웠어요. 삭개오 마음은 말도 못하게 괴로웠어. 번민이 됐어. 그런데 소문을 듣다 보니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네. 여러분들이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즉 말하면 남이 모르는 자기만이 고민, 그럼 뭐 죄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이것 때문에 거짓말을 해?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을 속여?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삭개오 같은 마음, 삭개오는 이것을 예수를 만나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 사람은 병도 고치고 우리 속도 다 안다는 소문을 듣고 두렵고 겁났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호기심에 나무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읽지 않아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나무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그 뚱뚱하고 세리장이라고 하면 키가 작은 사람이, 장자 들은 사람은 오래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상상해 봐봐요. 예수가 지나간다고 할 때 한편 쪽에는 만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을 거고, 한편은 이 사람이 만나면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어떡할까? 그죠? 그랬으나 삭개오는 결국 호기심이 이겨서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를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 안에 들어가,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가서 읽어보시면, 아니 19장에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 읽어보시면은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내가 뭐라고 그러죠? 잘못한 거 있으면은 다 토해주고 또 남의 거 훔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괴로웠던, 자기의 고민했던, 자기의 말할 수 없는 걸 토해내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려요? 주님께서 몇 가지를 줍니까? 그분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나, 또 물질 문제도 해결해 줬어. 살아가는 영혼 문제까지 해결해 줬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해요.
지금 이제 나인성 과부 얘기와 삭개오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두 사람을 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첫 주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첫째,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사람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만나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이 행복해요. 또 좋은 직장을 갖게 된 사람이 행복해요. 그뿐인가요? 영생을 주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행복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행복해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이죠. 또 병든 사람은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뭐 꺼벙꺼벙하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의사를 만나면은 시간만 버리고 돈만 버려요. 나에게 관심을 갖고 최소한도 어떻게든지 고쳐주려고 하는 좋은 의원을 만나야 병든 자는 빨리 치료가 되지요. 또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지금 백성이고 나라에는 지도자가 있죠. 예전에는 왕이 지도자였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뭐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건 나라를 제가 뭐 판단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 축복 안 해요.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좋은 자도 하나님이 세우고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나름대로 내가 저 사람이 악한다면 악한 자도 쓸어서 쓰려고 세웠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쓰려고, 자기 나름대로, 이건 전체적인 얘기란 게 각자의 판단하는 생각들이 다 틀리지만 하나님은 다 세워 쓰려고 세운 사람인데 이 나라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물가는 말할 수 올라가고 사업들은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나라가 난리예요. 백성들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병든 자가 의사를 잘 만났듯이.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가짜로 만나려면은 여러분들이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진짜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아는 지식으로 만났다 하는 상상적으로 한 사람은 성장되지 않고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말씀해 줘요. 만나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복음 증거하기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는지 모르나 미국에는 우리가 알 때 탄저병인가요? 왔을 때 오히려 나라의 백성들이 그때 탄저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할 때 더 예수를 많이 믿었대요. 그리고 또 무슨 탑이 무너졌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7,000명 정도 죽었을 때도 오히려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56%나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렵고 힘들고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긍정적으로 보고 이러한 뭔가를 보면 지금 복음 전하기가 제일 좋은 시대라고 그래요. 시대가 악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인간들의 불행 속에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술이나 의학이나 뭘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이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더 예수를 붙잡고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날까 그러죠. 예수를 만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머리에 입력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찾아보자고요. 크게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어렵다는 거 하지 말고 믿음의 세계는 예수를 만나는 세계인데, 예수를 만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예수 만나 절망 속에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라고, 만나야 된다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뭐야? 참된 교제가 바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참된 교제는 뭘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이 예배 보세요. 요새는요 참 시대가 바뀌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내 거 만들기 바쁜 시대였어요. 응? 자기 존재 막 권력을 가지고 이름 나타내기 바쁜 시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축소하는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느냐는 가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지금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꾸 여가를 즐기면서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돌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바빠도 먹을 것 다 먹고 또 뭐예요? 영화 볼 것 다 보고 할 일. 왜 그럴까? 시대가 바뀌어져서 옛날같이 돈만 모으고 이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유를 즐기면서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더 빨리 세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돈을 모으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뭐를 더 중요하게? 자동차, 핸드폰, 또 집 주소, 장막, 이게 아니야. 이메일 주소. 여러분들이 볼 때에 핸드폰 비싼 거 사는 이유가 뭘까요? 기능을 잘 사용해서 많이 활용해 쓰려고. 젊은 현대인들은 지금 거의 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좀 나이 먹고 뭐한 사람들은 변해가는 시대에 안타까움만 가질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적용을 못하니까는 뒤처지는 것뿐이지 시대는 여전히 바뀌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나쁜 것이 와버렸어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사람들을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고 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 오직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보이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이 코로나라는 걸로 인해서 편한 삶이 돼버려서, 예전에도 물론 그래도 예전에는 사모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예배드리러 나오러 오는 발걸음이 있고 기도하러 오는 발걸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들이 편한 생활을 해.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예배드리려고 그러고, 또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현대인들은 예수한테 안 오면 불안해. 하나님 앞에 안 믿으면 불안하고. 지금 현대병은 하나님을 떠난 게 불안한 병이 현대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사고 날까 봐.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렇게 살아요. 사고 날까 봐, 질병 때문에. 그래서 맨 보험 들어라는 선전만 나오고 있잖아요. 약 선전과 보험 선전이에요. 먹는 거 여러분이 볼 때에 어떻게 세상을 정말 참되게 도우며 살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을 가리키는 매스컴이 아니라 그저 자기 몸 도살이고, 지금은 사고 날까 봐 말도 못하게 불안해하면서도 여가를 선영해서 놀러 다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 속에 불안함 때문에, 즉 불안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병이 그렇습니다. 뭐 암병이다, 죽을 병이다, 이런 병보다는 불안한 병이 더 많아서 요새 병들은 다 스트레스 병이라고 그러잖아.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툭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너무나 함부로 여겨 자살하면 끝나는 줄 아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먼저 아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속에서도 참된 교제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계셔요. 주님 안에서만이 여러분에게 불안하고 이 현대병을 이기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상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불안한 병에 사로잡혀서, 이게 현대병이라고 일러줬어요. 불안한 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함, 또 믿으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불안함, 여기에 시달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만나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참여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자꾸 짧은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풍성함을 얻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여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여러분들도 다른 데 가 있어 봐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지.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영은 옳고 바른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주님의 날을 함부로 쓰지 말아요. 구별되라고 한 것은 그 날을 구별 주셨던 거예요. 그 날은 엿새 동안 너희들을 마음대로 쓰고 구별된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신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를 제멋대로 드리죠. 오늘 하루는 주님이 주신 날, 육신을 위해서도 쉬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도 찬양으로 기쁨을 가져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편안함을 갖는 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한 번만 드렸다 하면은 주일 예배 새벽이나 저녁이나 아무 때나 내가 들렸다면 그게 다 됐다 그러고 예배 드린 고가를 때우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 속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면 하나님을 원망해. 왜 본인이 순종하는 삶, 다른 날은 네 마음대로 써라. 너 다 쓰고 그날 하루는 구별되게 살으라고 주신 날을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를 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 속에서 내 생명력이 여유를 갖고 기쁨을 갖고 편안함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저 그냥 쫓기는 삶으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면은 형식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신 것이지 주님이 유익되어서 만나자고 한 게 아니야. 주님은 하나도 우리들이 귀찮게 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죄 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근심을 주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주님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생명을 만들으셔서 주인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지키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다 합니다. 이젠 세 번째는 이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행복해. 주 안에서 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밖에서 뭐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오면은 편안하죠. 또 하나님께 교회에 오면은 편안해요. 왜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네.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다고 찾지 않아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자녀라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봐요. 자녀는 부모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자녀가 성숙할 때까지인데 우리나라의 풍속은 엄마가 90살이 되었어도 자식이 70살, 80살이 되었어도 부모가 그 자식을 밤 굶지 마라, 춥지 말아라. 그게 부모가 늘 관심을 갖더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부모는 그냥 매미처럼 껍데기까지 다 주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네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알듯이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부모의 사랑은 안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죠. 부모를 너무 함부로 여기는 시대가 아주 지금 이 시대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자녀 삼아줄까?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거, 너가 부모가 됐다면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녀 되게 하신 이유를 그냥 무조건인 게 아니라 책임져 주시려고. 자녀는 부모가 다 책임져 듯이 이렇게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인생을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그죠? 인생도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신분까지도 바뀌어지지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신분만 바뀌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만 바뀌는 게 인생 180도가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가볍게 살짝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일이에요. 왜냐? 오늘 소개했던 나인성 과부를 봐봐. 아들을 죽으면 인생에 그 사람같이 기가 막힌 사연인데 아마 어떠면 장사 지내고면 나는 절망이고 낙심이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살려줘 버렸어. 확 바뀌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일. 여러분 병원에 가지요. 병원에 가면은 진찰을 해요. 진찰한다는 뜻은 뭘까요? 속속들이 안다 하는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찰하면은 이걸로 안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의 남편? 남편도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다 알던가요? 부인도 다 알던가요? 근데 자식은 부모가 알아. 키워봤으니까. 자기가 나서 키워보니까 얘는 뭐를 좋아하고 무슨 성격이고 얘는 못했다는 건 부모는 알아. 그죠? 근데 부부간에는 잘 몰라요. 왜 그럴까? 어릴 때 잘 모르고 중간에 만났으니까. 그가 만들어지고 알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나 세상에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시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시편 139편. 성경 시편 139편 찾으세요. 주님이 나를 아는 건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좀 깨달으라고 보여준 말씀들이 있죠. 139편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기로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은 이렇게 병원에 가면은 내 건강을 체크하고 검사하는 것처럼 의사도 안다고 청진기를 갖다 대지요. 그러나 의사보다도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음식 먹는 것과 우리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까지 아신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를 너무 속속들이 아는 분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들의 형편을 봐가지고 네 형편에 따라서 사랑하고 또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기만 하면, 이분은 만나게 하면 여러분의 생명 문제가 해결돼.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뭐가 해결돼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요. 또 그다음에 내세. 여러분들이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예수를 만난 안에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그분한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주님이 계신데 얼마 정도 나는 믿고 갔을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공자인가요? 공자는
이제 공자 제자들이 이제 공자님 어디로 가시니까 물으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야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내 길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냐 그랬다는 요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석가는 어때요? 석가는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석가는 사람이 이거저걸로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돼지는 태어나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돼지가 태어난대. 아니 먹기만 하고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돼지로 태어난대. 둔하고 미련한 자는 소처럼 소로 태어난다고 그러고 독하고 악한 자는 독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늘 하듯이 예수님은 제자님 물었을 때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했을 때 난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송건신 영시 예배 때 말했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일러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한번 찾아볼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누가 찾으셔서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 예수 만났어요. 왜 대답을 확실하게 못해? 아직도 못 만나서? 예수 못 만난 사람은 제멋대로 산다는 증거지. 예수 만났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만난 사람은 여러분의 생존 문제가 해결됐고 경제 문제가 해결됐고 내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그분을 의지하면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물질 문제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물질도 축복해줘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걸 보장받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났다고 인정하고 만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쌓아놓지 말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유롭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내일이 있다고 여기를 하지 말고 오늘이 족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여기 살았고 주님 앞에 있다는 이 자체에서 이 시간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즐거워하고 내일 어디 구경 가서 행복하지 그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내 영혼 데려가면 어떻게 해버릴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마냥 살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오늘 만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거나 감사하지를 못하고 살기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감사해요. 내가 여기 나와 있다는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아는 사람들은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고 또 자기 취미 생활 아니라고 등산과 골프 치러 다니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해. 그게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를 떠나서는 불안해서 우리가 못 견딥니다. 근데 주 안에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운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늘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나가라고 말씀하듯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현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만 보고 현실에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뭐 그렇다고 생각해. 어디다 기준을 두냐고 여러분들은 늘 물질에다 기준을 두기 때문에 현실에 매일 막막하고 답답하고 안 되는 것만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 보고 현실을 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나를 얼마나,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이 산을 들어 옮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조그만 씨, 그런 조그만 믿음만 네 안에 심기만 했다면은 하나님이 네 기도고 네 소원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 바래요, 나는 하나님께 안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돌려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주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여기까지 걸어왔을까? 한번 여러분을 반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들을 뭐 혼내려고 어려움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입으로 우리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자유함이 없을까? 무엇에 불안함에 쫓기고 무엇에 우리가 이설 염려하고 살까? 알고 보니까는 인간들은 물질 때문인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돈 없이 살아봤어요? 나 돈 없이 살아봤어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돈 없이 살 수 있는 훈련을 받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있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란 얘기예요. 뭐 돈 없어도 산다 이런 말을 보다 있는 거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지 왜 없는 걸 갖고 염려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24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게 살았는지 모르나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여겼다면은 내 마음속에 지금 있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있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자꾸 고마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요것밖에 없어 오늘밖에 못 산다래. 오늘 살았으면 감사해야지. 내일은 어떻게 하나? 내일은 또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니까 주시겠지. 에이 목사님 그런 말 낙천적인 같은 말씀은 아니요, 해보세요. 저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도 살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여유 있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거지가 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집 부고 뭐고 다 뺏어가고 몸에 병 주고 다 거지가 만들어. 그래 어떻게 살까 싶어도 병도 주고 그래도 살았잖아요. 뭐 고생한 거 여러분들이 다 보고 알았겠죠.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여기 살게 하셨고 나는 일찍 죽을 줄 알았대.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내가 너무 많이 아파서. 근데 나 70이 넘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근데 터득한 게 이제 깨닫고 안 게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맨날 없다 안 되면 어쩌지 불안하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은 제가 꿈을 꿨더니 우리 교회 모습들이지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짐을 쌌다 벗어났다 짐을 쌌다 내려놨다 또 짐을 쌌다 내려놨다 계속 쌌다가 풀었다 쌌다가 풀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했다가 또 내 생각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했다가 내가 했다가 이거 반복하는 시간만 우리가 갖고 살더란 말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바꾸세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감사하다고. 아 목사님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말도 들었죠. 수없이 감사라고 들었죠. 근데 뭐를 안 했어요? 행동한 것 같으나 여기에 없었단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행동은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야. 마음이 있느냐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한다면은 죽고 사는 문제를 그분이 하실 거라고 믿음을 들여보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올 한해는 여러분 근심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가도 현실을 보고 또 놔버리고, 현실은 뭘까요? 물질을 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붙잡았다가도 아이고 돈이 없는데, 이거를 보니까 매일 우리는 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속에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또 영원히 살게도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분을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내가 지금 있다는 게 감사하고 생명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건 입만 아버지 감사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받지도 않아. 영털이 같은 것들은 받지도 않아.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 왜 고난을 줄까? 고난 속에 진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진실한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 안 당한다고 왜 어려움을 안 줄까? 하나님은 네 진실한 마음을 보기 위해.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시려고. 우리는 다 믿음의 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는데 왜 그럴까 하겠지만, 우리 모습이 다 위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 이분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깐 변하는 게 아니라 180도가 바뀌어진다 그랬죠. 죽음에서 살려놔 버리니까 라인성 과부가 확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마음에 고민했던 나사로가 예수를 만나니까 언제 그랬냐고 자기 입으로 움켜쥐기만 했던 이 삭개오도 그냥 다 나눠주겠습니다. 입으로 불어버리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일까?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셨다고 믿고 가시는 분이라면은 감사로 삶을 바꿔보십시오.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 생활의 모든 것들을,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됨에 감사, 생명이 있다는 게 감사, 집이 있다는 게 감사, 자식이 있다는 게 감사, 직장이 있다는 게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삶에는 침을 뱉지 않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면 욕하다가 입을 다물어 버려요. 여러분이 그런 방법을 예수 안에서 써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만 뭐 하지 말고, 망신당하면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싹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참 예수를 만난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지금 30년 50년 예수 믿는 진짜 예수를 만났을까, 여러분들은 고뇌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자신의 믿음을 한번 반성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랬다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아까 말한 대로 삭개오나 나인성 과부처럼 180도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죠? 일어난 사람도 있죠. 지금 현재 나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나 만일의 경우 살아갈 날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은 자유함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 것이고,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은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냥 들은 지식으로, 형식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만날 때는 상상 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눈물만 나와요. 고마워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까? 그거보다 진짜 예수를 내가 만났느냐고 반문해 보는 시간들이 좀 한 주간 동안
그러면서 그 반문에 볼 때에 예수 만나려고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려고 할 때에 주님은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이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